봄의 약속을 노래했습니다. 잘 지켜내는 계절의 약속을 가리켜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봄은 땅과 약속을 했다. 나무와도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싹을 틔웠다. 봄뿐 아니라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보면 옛 언약이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미 세우셨던 하나님의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모세를 통해 주셨지요. 그것의 중심이 십계명이고 그 말씀들을 가리켜 율법이라 토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을 보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율법임에도 정작 사람이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절망시키고 또 달리는 도덕적인 자기 의를 앞세우는, 나는 율법 지켰어 하고 법조항 하나하나 따져서 그것에 탈이 없으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교만함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사람들은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정죄하는 언약이 아니라 용서하고 모든 죄를 사하는 언약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언약이며 영원히 살리는 그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신 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요, 그 밤에 마태복음 26장 23,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누가는 또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같은 사건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새 언약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여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당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당신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제사 드렸던 모든 제사법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가리켜서
영원히 드리는, 단번에 드리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라 하여 영단번의 제사라 이렇게 부르지요. 옛날 남유다가 망해가던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에 남아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나라가 망해도 다시 사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언의 시제는 이중적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낼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피 흘려 주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나라의 시점은 참 어려운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일이에요.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저 북한의 진정성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의심하고 대화를 안 한다? 방법이 없어요. 속을 망정, 그래 우리를 속여 먹을 망정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대화의 끈을 잡고 평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정황,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속여먹으니까 안 돼, 스톱, 이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낼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증거, 징조이잖아요. 저들은 우리를 속여먹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신라 같은 믿음을 붙잡고라도 전진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사 가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 주십니까?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십니다. 옛 언약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요,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다듬으시고 친히 친필로 10계명을 새겨 주셨죠. 모세가 그 계명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법으로 돌에 새겨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저 아랫동네에서는 백성들이 모세 죽었네, 오지 않네 하고서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할꼬,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고백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임에도 모세 사라지니 흔들리고 그 믿음이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접 새겨서 주신, 직접 만들어주신 돌비를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리고 금송아지 가루로 갈아서 다 백성들에게 먹이고, 백성들에게는 병이 와서 쓰러지고,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언약, 이 율법의 계명, 돌로 새겨주신 것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물론 새겨주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이죠. 돌판이 깨진 것도 깨진 것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뜨렸어요. 약속을 깨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도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약속,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지켜야 할 텐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조용히 모시고 나가신 게 어떨까요? 예, 복권사님, 예, 힘드시면 나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뒤에 앉으신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라 항상 염려되죠. 예. 예, 괜찮으실 거예요. 천천히 나가세요, 복권사. 마음에 새기는 언약. 사실은 언약이란 것은 뭐 연인들끼리도 그렇고 뭐 거래, 상거래도 그렇겠지만 사실 마음이 더 중요하죠. 남편 부부가 서로 잘못하면 당신 각서 써 이렇게 하죠. 각서 쓰는데 뭐 수십 번을 쓴들 마음이 아니면 그건 가짜잖아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각서 안 써도 마음이 딱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돌에 새겨도 마음 없으면 그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면 돌처럼 깨지지 않겠죠. 마음에 주신 언약은 늘 지니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마음에 지니고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마음에 새긴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시니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새 언약을 받았으니 이 언약을 품고 늘 되새기며 이 언약으로 힘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하나님은 언제 주신다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른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새 날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날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날도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200살까지 살고 싶으면 200살까지 살아지나요? 나는 그래 한 200은 너무 많고 150까지만 살다 죽을 거야. 날짜 정해놓고 딱 태엽 눌러놓으면 그때 땡 하면 죽어지나? 시간을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날이라고 살아가지만 천만의 말씀, 모든 날은 나의 모든 삶, 모든 생애도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한 수한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날을 지으시고 그 날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새겨 놓으셨어요.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보물찾기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지금 보물을 찾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 찾고 뭔 소리야 이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시간과 날 속에 여러 가지 은혜와 보배들을 새겨 놓으셨죠. 그걸 가지고 살아라, 찾아봐라, 지금 그러신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루한 날이 아니라 늘 새로운 새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겹죠. 고통스럽고 의미를 모르니까 고통으로만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그게 은혜고, 오히려 고난이 많을수록 더 감사하고,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고 죽는 날이죠. 죽음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고 오는 날들은 모두 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새로운 날입니다. 모든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날입니다. 모든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날입니다. 모든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아니고 이제 비로소 시작의 날입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옛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 같이 살았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로 살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내게 새날다운 새날이 없었다면, 목사님 뭐 새날은 무슨 새날이요? 나는 항상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죽을 맛이요, 이러신 분이 있으시더라도, 어저께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오늘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새로운 날 믿음으로 맞이하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새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상황은 상관없어요. 똑같은데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면 상황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새 날로 그렇게 뚜벅뚜벅 전진하고 돌파해내는 그런 강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 담임 목사를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슬픔이 많고 아픔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짐이 한두 짐이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는 여기서 울 때가 많아요. 저분은 저런 아픔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 받으려고 주의 전에 발팥빛 나오는 모습들 보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계속 아픔이 계속되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임계점을, 비등점을 돌파해 내면서 믿음줄을 붙잡고 전진해 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큰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 저희 부친이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대신방을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다가 바삐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입원해야 한다고. 그래, 메디힐 병원으로 그러면 가라. 나도 메디힐 병원으로 가겠다. 가다가 또 안 됩니다. 119 불렀습니다. 뭐 119가 와서 심폐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학병원급에 가게 된대요. 메디힐로 보내라.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목동으로 막 달려갔어요. 네, 상황은 다 끝난 상황. 뭐 어디 생명 연장술은 제가 거부했어요. 하지 마라. 하고 싶지 않다. 저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저도 안 할 건데,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수완이 여기라면, 그래 우리 아버님 94세 잘 인생을 마무리하신 것이다. 고통 없이 그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냥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까요? 우리 아버님은 늘 이성복 목사님의 허사가
그 긴 구절을 거의 다 외우시고 누워서도 외우시고 그러셨거든요. 인생이 허망하니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아버님들 새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날을 그리면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이 마무리되었지만, 이 세상의 삶은 끝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고 비로소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일상에 젖어들면 착각해서 이것이 또 전부인 줄 알고 또 바들거리고 욕심부리고 그러는데요. 얻고 잃고요, 잃고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되 욕심부리지 말고, 때로는 넉넉하게 내려놓을 줄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날이 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영생의 날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고 고난과 슬픔과 질고도 돌파해내는 강서가족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인생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